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8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 23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61절부터 168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본문이 사실은 시편 119편의 마무리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구원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이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당당하게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이 그러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신에 찬 마무리로서 시편 119편이 이제 끝났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요 조금 다른 방식의 마무리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누군가에게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김 빠지는 그러한 마무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뭔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161절에서 168절에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요 그러한 어떠한 부침을 겪으면서 드디어 뭔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뭔가 결론에 이른 것, 성장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약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110절을 보시면요 이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어도 자기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거기서 떠났다라는 표현하고 여기에 방황하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10절에서는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끝에 와서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갑자기 좀 나약해진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요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약간은 혼란을 주는 이런 것이 이제 요 시편의 요 부분만 그렇진 않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은 성도들한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잘 아시는 7장에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만 해야 했던 바울, 우리가 그 두 모습을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약간은 모순되는 정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높은 이상을 추구해요. 그들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스스로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찾은 양이니까, 나는 돌아온 양이니까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은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를 믿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연에서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언약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두 구절씩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말씀을 읽고 하나씩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9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먼저 169절과 170절에서는요,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9절과 170절, 네, 이게 세 자릿수 절수를 말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서 입에 딱딱 붙지가 않습니다. 네, 169절과 170절 이 내용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끝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가지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16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16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간구의 내용도 보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한 의미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표현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에 따른 통찰력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 이전에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을 내가 좀 이해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그 묘사된 표현만 봐도 정말로 고통스럽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어쩌면은 이 알지 못함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욥이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욥기 31장 35절을 보시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만큼 더 괴로운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요, 이 아삽의 경우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의 표현에 따르면은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풍족하게 지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렇게 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있는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아삽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요, 시편 73편 16절을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심한 고통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삽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깨닫게 되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요,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눈을 떴는데 아무 영문도 없이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거기서 걸어가도 끝이 나오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어디를 갈지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막을 건너가고 있다면,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더라고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해로 이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알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도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똑같이 이 자신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도달하기를, 상달하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한 이 단어를 보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어요. 말라기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 말라기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이 드릴 수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그 멀어진 그 마음의 결과로서 가져왔던 그 저는 제물들, 그 눈먼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 내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됐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일반적으로는요, 기도보다 이 찬양을 묘사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제사라는 표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찬양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후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을 기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모두 기뻐하냐 하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꺼이 그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가끔씩 부모님들 그러한 경험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구하거나 하면은요,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그렇게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에게 구한 거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의 삶이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관계가 언약의 관계, 정말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왕좌인 거죠. 왕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심판의 자리예요. 감히 거기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나아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로 나아가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찬양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171절과 17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이 마치 시편 기자의 다짐인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부분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현재 그의 입술에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그의 혀에 간구의 말이 있었어요. 그의 부르짖음과 이 간구가 하나님의 앞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면, 그러면 그가 그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지금의 고통이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표현을 보면요, 그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구했는데요. 그렇게 구했는데요. 여기서 찬양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비유를 합니다. 큰 비가 내린 후에 강물처럼 그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혹은 샘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막 강물이나 샘물 그런 거 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수도 관에 한번 이렇게 콱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들이요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요, 이 단어가 말하고 관련해서 사용이 되면은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마구마구 짓거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입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거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토에서 쏟아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 안에 뭔가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죠? 가득 차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 넘쳐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례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보시면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것도요, 이제 주로는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냐 하면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어디 가서 자기 나 노래 잘해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의롭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하나님 전혀 찬양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배워왔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시편 기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구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의 입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예배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도요, 여기에 비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은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불이 아니고요, 젖어있는 장작에 겨우 불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주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고요, 남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갑니다. 만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정말로 기억하지를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요, 내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정작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매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혹은요, 더 좋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반주가 이랬으면 좋겠고, 선곡이 이랬으면 좋겠고, 설교가 이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게 바뀌면 마치 내가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사람 각 사람 그 안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그것이 모였을 때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훌륭한 반주에 익숙한 찬양을 드리고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더 좋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한참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첫째로는요, 그렇게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뭐 큰 문제 없이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요, 결국은 내 삶을 내가 만들어낸 나의 노력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찬양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는 합니다. 형식적인 찬양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속에서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릴 그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173절과 174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요, 말씀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이 멈춰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대기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가끔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에도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특별히 더 길어질 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높은 성벽이 나타나고 장대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었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를 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3절과 174절의 기도는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신실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은혜를 나타내 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선택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일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나의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진 않다면요, 그러면은 내 기도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이기적인 동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든지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만 구하는 것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렇게 하니까 내 삶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175절부터 17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요, 시편 119편의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길이 참된 삶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요, 이 특징이 이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던 이 언약의 말씀의 신실한 언약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17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갑자기 숨겨왔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만 이 고난의 이유를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나도 지은 죄가 있어요, 이제 그런 반전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아마도 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시편 기자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온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면 나도 잃은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잃은 양의 비유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될 사람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신실함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정말로 신실함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었던 그 기독교 카툰이 있었는데요, 그 카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그렇죠? 그 비유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 말씀을 읽은 이 사람이요,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정말로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 나는 저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안심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문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구원받으셨나요? 세리처럼 구원받으셨나요? 세리처럼 구원받으셨죠, 그렇죠? 세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요, 때로는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로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안정되어 있고 내 삶에 큰 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내가 살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언약의 길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딩게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걷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전심의 헌신은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결심이 필요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발걸음을 인도해야 하지만 그 발걸음을 견고히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나는 내 마음을 여호와의 말씀에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시면은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 필요했던 그 세리와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이요,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시편 119편의 강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요, 이 함께 성경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편 119편을 멀리서 보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요약을 하자면요, 시편 기자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럴까요? 고난이 우리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반드시 딱 한 가지만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요, 이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아무런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필요를 느껴서 그런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 는요, 이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요, 그가 정말로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요, 그냥 의무감에서만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읽어도 지루하죠. 읽기 싫어집니다.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읽어야 할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성경 시험 봐서 1등 하면 뭐 준다 그러면 열심히 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당연히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성경을 펼 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가 이렇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싶다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나침판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지도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내 마음을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가득가득 담아놔야 되고요, 내 입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이것을 내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언약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